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들어 읽는데요.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가정예배에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나눠드린 가정예배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식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속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정리한 다음에 실버속은 실버속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모여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랑 밥을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은 따로 밥을 먹으면 될 것 같고 청장년들은 우리 최병주 권사님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예배서에 오늘 전해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7장. 사실은 이 본문은 17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야기의 주제 단어를 한번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래 있어요. 여기 주제어가 뭘까요? 실족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하게 하면 화가 된대요.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실족이 뭘까요? 실족. 그냥 한번 그대로 하면 다리를 잃는 거죠. 어디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성경 원어로 실족은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로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은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조금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너의 짜증을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시나요? 아니요,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애가 짜증나면 애보다 내가 더 짜증을 내죠. 그러면 아이는 어떡하죠? 우리 엄마가 짜증내는구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나요? 아니요. 아이는 더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 거죠. 서로 죄 짓자고 약속을 하고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가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걸 인정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죠. 모두가 다 죄 짓는 거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대요? 화를 당할 거래요. 그건 알고 그 행동은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쉽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족은 보통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실족이라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 약한 자, 소자, 작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뭐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이게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었대요. 로마의 형벌 중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는 범법자들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형벌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만일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연자맷돌처럼 무거운 돌을 목에다 메어주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죽였던 형벌이 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형벌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낫대요. 뭐보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누군가에게 죄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왜?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차라리 너희 행동을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뭐한대요? 죄를 범하건 실족한 거죠. 어떻게 하래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없더라.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죄 짓게 하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거야.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죄 짓게 하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을 낭떠러지를 몰아내고 내가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득을 취해야 된다고 말해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닌가요? 세상이 그렇게 안 사나요? 세상이 너무 정직하고 평화롭나요? 아니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 잘못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1등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1등 만든 세상의 지도자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고서 그 지도자를 또 우리는 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악순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 이건 너무하죠. 이 방법이 정말로 너무 화가 나고 안 좋은 건 뭐냐면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이 물을 우리 큰아들이 떠다 줬는데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이거 큰아들이 아빠 안 다쳤어? 그랬겠죠 처음엔. 미안해 아빠가 깜빡했어. 근데 1시간 후에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거를 하루에 7번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거 나한테 집어 던질걸요?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 번 죄를 짓는 건 세상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7번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너희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요. 그렇게 말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관계를 위한 기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관계를 위한 기초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시작된다는 걸 제자들이 비로소 안 겁니다.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요,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문제가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더 큰 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문제가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 사지선다형 문제 풀듯이 1번 문제 푼 다음에 2번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들 그러지 않나요? 25가지 문제가 있으면 25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고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모르는 문제 집중해서 문제 풀라고. 인생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 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모르는 문제 잘 풀어가서 정답지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뭐라도 하나 좀 해결되고 갔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게 목사인데 나도 못하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신 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럼 그 사람이 답을 줄까? 아니요.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태호를 좋아하고 우리 최병종 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분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공감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뭔가 좀 이게 안 풀린다 싶을 때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참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분이 누굴까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좋고 가장 옳은 분이 누굴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분은 내 모든 소리를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매우 놀라우신 분이세요. 내 그 쓸데없는 얘기도 다 들어주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할 그 기도들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 기도 응답은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일순간에 싹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은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걸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첫째, 시작.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갖고자 해서 소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이 믿음 달라고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믿음을 더 해달라고.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데 새로운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 더 정확히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이나 죄라는 문제에 조금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죄를 못 짓고 살까요? 안 짓고 살까요? 아니요. 죄는 짓고 살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나를 부정하는, 비우는 겸허한 마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읽어볼게요. 7절, 8절인데 읽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얘기해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야 이제 고생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 먹어. 이게 지금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노예 개념이에요. 요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어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노예가, 종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뭐 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건 뭐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일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멈추고 선을 행함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함으로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남들 사람보다 뭐래요? 착해. 내가 남들보다 잘해. 내가 남들보다 좋게 살고 있어. 라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그거 자랑거리 아니야. 그건 뭐니까? 당연한 거야. 원래 사람은 죄 지면 안 돼. 원래 사람은 죄된 자리에 가면 안 돼.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에게 내가 그 믿음을 주면 너희는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래서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잘난 척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꾸 대가를 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11조도 하고 자원봉사도 다니고 어디다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 좋은 일 했는데 좀 내 이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지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은 원래 당연한 거고 보상을 받는 게 원래 아니야. 왜? 원래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에 특별히 뭘 더 하면 고맙게 해야죠.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 고맙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박수 쳐준다고 기고만장할 필요 없어. 왜?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입니다. 더 정확히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부정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남들에게 들춰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 이렇게 잘 살았으니 하나님 나한테 콩고물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아, 천국 가야 되는데, 그죠? 다 가실 수 있나요? 자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일 갔는데 없으면 큰일 났는데, 그죠? 근데 갔는데 억울한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난 요거밖에 안 주고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줘요? 뭐 하는 거죠? 보상심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주시는 삶을 통해서 실족을 면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